오늘 되게 저쪽에 새로 오신 가족들이 많이 계셔요. 처음으로 다 쑥스럽잖아요. 네, 우리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오늘 어제 저와 여러 투어를 가셔가지고 감명이 있고 한 분은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환영합니다. 2013년도 가을에 저희 교회에 새로운 가족들이 많이 오셨어요. 한번 주변을 돌아보실래요? 다시 한번 주변을 돌아보세요. 많죠? 제가 성업교회에서 8년 목회를 하는데 가족 숫자로 봤을 때 참 많은 가족들이 들어오네요. 이 교회가 워낙 숫자가 이렇게 빨리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고 귀국하시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해마다 벌어지고 있는데 금년에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시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느낌에 그렇더라고요. 김현미 집사님, 서현희 집사님, 이정희 성도님은 9월에 오셨는데 이미 오래된 성도 같아요. 그죠? 세 분 집사님 가정 뒤에도 지난주에만 두 가정이 등록을 또 하셨고 최근에만 세 가정이 또 등록을 하셔서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 참 이런 분들이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목사의 마음이 또 감사한 거는 예수를 처음 믿는 분들이 오신 것도 제게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요즘처럼 수평이 돈이 많은 시대에 새 생명이 구원받는 게 너무 기쁜 일이거든요. 제가 누구를 호명하면 또 부끄러워하실 수 있는데 제가 워낙 부끄러운 많이 당하시는 분인데 박재훈 성도님은 교회를 처음 다니시네요. 누군가 하죠? 잠깐 저기 우리 잘생긴 주혁이 옆에 계신 가죠? 주혁이를 자꾸 돌리는데 본인 얼굴이 예수 처음 믿는데요. 여러분들 예수 처음 믿는데 여러분들이 다 롤모델이 되는 거예요. 아멘하는 것도 여러분한테 배우는 거예요. 찬양하는 것도 여러분한테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신앙생활하는데 잘못되는 거예요. 잘하세요? 네. 우리 박정훈 선생님 새롭게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를 축하드리고 우리 신앙생활 잘하시라고 우리 한번 뜨겁게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너무 처음 오다 보니까 그러셔서 우리 제가 알기로 이민아 성도님 같은 경우도 예수를 믿으신 지 제가 2년째 안 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저희 교회 원래 새벽기도 때 만나셨던 분인데 갑자기 1년 만에 나타나시고 오시자마자 등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캐나다 학교를 좀 다니셨다가 말씀이라고 하는 같은 랭귀지가 같아야지 감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백 가운데 저희도 오셨습니다. 우리 이민아 성도님도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새벽 기도를 하시는 분이요. 대단하죠? 수십 년에도 새벽 기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회개하시고 우리 본 받으시고 우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또 김우경 집사님도 계시고 이정희 집사님도 계신데 이정희 성도님도 계신데 다 감사하고 우리 새로 오신 분들 가정 중에서도 이따 또 기회가 되면 소개하겠지만 이곳에 오시면서 신앙생활 하려고 마음 먹고 오신 가정도 있어요. 어제 말씀 나눠보니까 감사드리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그랬어요. 제가 그동안 어떻게 보면 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 설교였다면 오늘은 새롭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향해서 좀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준비해봤습니다. 인간은 좀 생각이 많잖아. 생각이 많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럴 수 있잖아요. 성원교회를 선택하기까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마음 기도 중에 선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내고 축구를 유학하실 때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따지는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김영기 집사님 그렇죠. 정말 많이 따지셨죠. 생각 정말 많이 하셨죠. 뭐 마찬가지일 거예요. 서현 집사님도 그렇죠?
정말 많이 생각하고 오셨을 거예요. 일례로 여자분들이 옷 한 벌 구할 때 이건 남편분들에게 극기를 드립니다. 저는요 결혼 때 뭘 준비하느라고 따라갔다가 하루 왼종일 쫓아다녔는데 못 샀어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얼마나 화가 나는지. 제가 그때 여자에 대한 이해가 조금 넓어졌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복잡하구나. 그걸 모른다는 것이, 선택한다는 것이.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기독교인이 되었을까? 한번 예수를 처음 믿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오시면 참 열심히 있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헌신하는 분들이 계세요. 좀 신기하잖아요. 객관적 수치를 좀 살펴볼게요. 지난해 미국에 이런 조사 기관인 브리서치 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제목이 이런 겁니다. 종교와 대중들의 삶. 그러면서 230개국을 다 조사를 해서 국가별로 크리스찬이 얼마 되는지를 조사를 했어요. 그 결과 세계 인구 중에 32%라고 지난해 연말 조사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홈페이지에 이 기사가 올랐더라고요. 32%인데 이 인구 숫자가 어느 정도 되냐면 22억이라고 하는 숫자예요. 제가 이럴 줄 알았어요. 22억이 느낌이 안 와가지고 아무 생각이 지금 없이 22억. 22억이라는 숫자가요. 제가 계산기를 한번 눌러봤거든요. 일식 백천원을 헷갈려. 0이 나와 몇 개 들어가는지 아세요 혹시? 수학 선생님. 22억 공이 몇 개나 들어가는지 아세요? 9개. 이렇게 빨리. 저 다 세봤는데. 제 솔직한 고백으로 계산기를 이렇게 일식백천도 헷갈려가지고 세 걸 다 쓰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숫자냐면 한국이 5천만을 잡았을 때 22억이라는 얘기는 나누기라면 44배라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느낌이 오시죠? 제가 한번 다시 한번 22억이 크리스찬이라면 감탄사랑 리액션 한번 보여주세요. 전 세계 인구 중에 32% 무려 22억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런 리액션 진짜 오래간만이야. 우리 교회 리액션이 참 없어. 22억이 다울에서 예수를 믿을까요? 생각해보세요. 22억이 다울에서 예수를 믿어요? 뭔가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객관적 사실을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우리 학생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굉장히 중요하다기보다는 공부를 하는 학문하는 학생들은 이런 역사적 지식을 갖춰야 돼요. 세계 역사를 통해서 고대 시대, 다시 말하면 이런 고대 시대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역사적 이 서술이 기록이 남아있지 않는 시대, 고대 시대를 제외하고 역사 시대, 다시 말하면 기록이 남아있는 시대를 통해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졌던 제국이 어딘지 아세요?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졌던 제국. 여기에 이건 아셔야 되는데 갑자기 내가 너무 당황스럽다. 이 정도는 이게 우리 이하배 머리 좀 공부하는 양반 세계에서 가장 역사 시대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시기를 가진 기록 제국. 제국이요? 로마? 로마.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이거 진짜 이만 사랑합니다. 로마 제국은 이탈리아 반도에서 주전 700년 전에 시작이 됐어요. 그 시작은
그래서 주 450년 전까지 게르만족에게 멸망을 당한 전까지 약 12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학생들 잘 들어요. 로마가 동로마 제국으로 두 개의 제국으로 분열이 됩니다. 그걸 비잔틴 제국이라고 해요. 오늘날 터키. 그래서 이 역사까지 따지면 무려 1900년의 제국이에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 항상 역사를 공부해요. 역사 속에서 교훈을 하고 항상 젊은이들, 학생들 기회될 때 하는 얘기예요. 이공계라고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은 무식해져요. 역사를 반드시 공부해요. 음악으로도 미술으로도 어떤 학문을 하든지 역사를. 그런데 세계 최고의 로마가 세력을 가졌을 때 여러분이 이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로마의 보병부대가, 로마는 방패를 든 보병부대가 탁 나타나는 그 전력이 무서워서 많은 민족들이 싸움도 하면서 항복을 할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그 나라가 영원할 줄 알았어요. 로마는 무너지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근데 결국 로마도 어떻게 됩니까? 귀족들이 부패합니다. 타락합니다. 사치에 빠졌다. 엄청난 사치에 빠지고 황제 생활 속에서 그들이 점점 부패하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게르만족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사람의 이야기예요. 지금 영원해 보이는 것이 있어요. 지금은 아무 걱정 없는 것이 있어요. 건강? 여러분 자신 있는 분들 얼마나 가시겠어요? 좀 깜짝 놀랐어요. 지난주 중에 저도 노안이 왔더라고요. 생각지도 않은 노안이 왔고 최근 들어 점점 안 보이기 시작해서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아름다움? 여기 계신 우리 여자 선생님들 참 아름답다. 손들기 민망하니까 마음의 생각을 들어보세요. 얼마나 갈까요? 그 아름다움. 지식. 근데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믿어요. 내 평생 갈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역설적이게도 짧게는 1200년, 길게는 19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그 로마는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로마의 살인 처벌법 중에 하나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 지금까지 믿는 자들에게 믿음의 주요 희망, 삶의 희망,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바로 그분이세요. 예수께서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죽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죽었다면 우리가 예수를 왜 믿겠어요? 로마는 사라졌지만 예수는 살아나셔서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2000년의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게 있다면 뭐가 있겠어요? 많은 것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허상이 돼요.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세계 22억이라고 하는 누가 있을 거고 2000년이 지나도 기독교의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선택하시고 기독교의 삶을 선택하신 여러분 평생에 제일 잘하는 일이 예수 믿기로 작정한 일인 줄 믿습니다. 네. 믿으십니까? 네. 평생에 제일 잘하는 일이 지금 성경에 나오신 일이에요. 왜 웃어요? 평생에 제일 잘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일이에요. 오늘 읽은 성경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기독교인들에게 보낸 편지면서 동시에 설교입니다. 당시 로마에는 아직 바울이 직접 가지도 않았음에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타난 겁니다.
쉽게 생각해요. 그들이 예수를 믿을 때요, 그들은 믿음의 선배가 됐고 신앙의 업적을 쌓았지만 그들 나름대로 고민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어요. 저 여기 경사 났어요. 승준아 잠깐 일어나봐. 우리 이승준 형제가 애국민들 6학년에서 수학 전체 1등을 했답니다. 아, 1등을 누가 거저줘요? 자기 딴에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된 거 아니겠어요? 남이 1등 했다니까 쉬운 것 같지만 그 1등 하기까지 나름대로 고민하고 공부했고 안 풀리는 거 이해되지 않는 거 몸부림치면서 실험했던 거예요.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들이 기독교인이 됐을 때 그냥 신앙이 된 게 아니에요. 오늘 신앙이 되셨을 때 그냥 교회만 오면 신앙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넘어야 될 산들이 나와요. 로마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이 됐을 때 그들에게도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에서 시작된 그 기독교를 그들이 받아들일 때 그들에게는요, 점차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생명이 위험합니다. 왜냐? 로마는 만신전을 놓고 여러 신을 섬기는 나라예요. 그런데 유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인들은 점점 그들에게 있어서 공격의 대상입니다. 60년을 넘어서 로마에 내려가 로마에 불을 지르고 그때 기독교인들을 타겟을 삼았는데 하루아침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로마 내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적대가, 기독교에 대한 갈등이 점점 심해졌다는 거예요. 더더구나 당시 기독교가 로마에 처음에 들어올 때 이미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그런 가족들과 친척들과 관계들 속에서 기독교인이 됐을 때는 굉장히 신앙을 우리고 지금 시대에 훨씬 중요했던 그 시대에도 갈등이 펼쳐요.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누군가 그 공동체에서 기독교로 신앙을 바꾸잖아요.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물건을 팔지 않았다. 쉽게 말해서 쌀을 사 먹어야 되는데 쌀을 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독교를 선택하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그들에게 참 아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본문 5절을 보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이 구절 속에 있는 그들의 아픔을 느껴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그 느낌을 갖지 못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의미를 전해줄 수 없어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도망을 이룰 줄 알노라.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할 때는요, 그 시대,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순간부터 환난이 있어야 됐고 인내를 했어야 됐고 연단을 받아야 되는 그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 믿는 일이 이렇게 힘들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그래도 너희들이 예수 믿는 일이 얼마나 좋은 줄 아니? 예수 믿는 일이 얼마나 좋은 일인 줄 아니? 그 말씀이, 그 정말 고난을 향한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이 너무 길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 없으면만은 바울이 전하는 예수 믿음은 정말 좋은 게 뭘까? 라는 거예요. 첫째부터 우리는 첫째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교회는 신앙생활이 즐겁고 교회생활이 즐겁기 위해서는 예수를 만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친구 만나러 오는 거, 사람 만나러 오는 거, 프로그램 때문에 오는 것은 생명력에 유한해요. 교회가 얼마나 즐거울 수 있겠어요. 어저께 연어 투어를 갔는데 7가정이 가셨고 저희 부부까지 총 23분이 다녀오셨어요. 시기를 잘 맞춰서 너무 날씨가 좋았고 연어가 유난히 많았고 8년째 가지만 연어가 그렇게 많은 것도 처음 받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교회가 맨날 연어토만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배 드릴 때고요. 이렇게 앉아서 학생들이 앞에 맨 앞에 앉아서 설교 듣고 있는데
애들도 지금 머릿속에 인터넷 게임이 오고 갈 수 있고요. 카톡에 그 문자가 그려질 수 있어요. 좋은 것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모든 것보다 이 교회 생활을 지탱하게 하고 신앙생활을 지탱하게 하는 한 가지 답이 있습니다. 예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답이 있어요. 왜? 예수를 만나야 근본적인 해답이 오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요.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를 믿으면 평안을 누리고 행복하게 삽니다. 저는 오늘 깜짝 놀랐어요. 강 집사님 기도를 하시는데 내 설교를 이미 듣고서 하신 기도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요즘 교통에 따른 표현을 쓰는데 오늘 1절을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하는 말. 화평을 누리자. 이 말을 히라보 원문을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는 어떤 미래적인 표현이 아니라 평안을 지금 당신은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를 만나면 지금 당신은 평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You have a peace. 가지고 이미 있는 거예요. 얻을 것이 아니라 이미 얻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선포하셨을 때 하나님과 우리는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자마다 평안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 마음에 안식을 허락하셨어요. 이 안식이 있으면 삶의 문제가 와도 삶의 공부한 일이 닥쳐도 평안하지. 이미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많이 들으셨지만 제가 정말로 경험했던 체험했던 한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경기도 이천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어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 성대 수술을 받아갖고 제가 3개월 동안 담임 목사님 대신 한 300명 정도 되는 교회에서 새벽부터 시작해서 전체 목회를 3개월 동안 했던 적이 있었는데 어느 새벽기도 아침입니다. 시골 새벽기도를 참 많이 와야 한 50명이 참석을 하시는데 제가 앞에서 새벽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문을 열고 누가 들어옵니다. 그러더니 뒤에 장로님이 하고 이렇게 설교 중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설교를 마치고 제가 기도가 시작이 됐는데 장로님이 저를 불러요. 전사님 잠깐 나오세요. 그래서 갔더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교회 정명자 집사님 댁에 불이 났습니다. 공장에. 거기 이천이다 보니까 도자기 마을 제가 있었거든요. 그 도자기를 굽는 큰 대형 공장이 있었는데 도자기 그 공장에서 무전으로 불이 발 새벽녘에 불이 나요. 가봤습니다. 공장 안에가 새까맣죠.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그때 나이가 만으로 24살 때예요. 지금 한백이보다 어린. 저랑 같아. 너무. 한백 나이 때인데 전도사라고 하는 이유로 불난 집에 가서 설교를 해야 돼요. 상상이 되세요? 한백아 네 나이에 불난 집에 가서 내가 말씀을 위로를 해야 돼. 그래서 주위를 돌아보고 장로교를 돌아보고 그 댁에 이호영 집사님, 정명자 집사님인데 그 거실에 갔더니 정명자 집사님이라는 분이 성경을 펴놓고 그 성경을 부러지게 펴놓고 성경을 부러지게 펴놓고 24살에 참 불난 집에 가서 그 쓰리송을 갖고 있는 분 앞에 내가 첫 마디를 어떻게 던져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전도사가 어떻게 합니까? 일단 앉았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정명자 집사님이 성경을 펴고 있었는데 그것이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는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두려워하라, 놀라지 마라. 이런 말씀들이 위로의 말씀이 희망의 말씀이 그 희망의 말씀의 근거는 뭐냐면
이사야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분이 지금 어디를 읽었는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지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사님, 제가 오늘 말씀 가운데 평안을 찾았습니다. 내가 말씀 속에서 내가 평안을 찾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그의 마음이 풍랑이치던 그의 마음이 오늘 예수가 임하면 이와 같은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예수만 하면 이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한국의 대표적인 국문학자이자 책임의 지성인, 또 지난 50년 동안 기독교에 대해서 무신론자 입장에서 독서를 뽑았던 유명한 이어령이라고 하는 박사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일본에 있는 온누리 교회에 이제 돌아가셨지만 하영조 목사님께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이런 일이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일어났을까? 50년을 기독교를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했던, 독서를 뽑았던, 돌직구를 날렸던 그분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 이어령 교수가 그의 딸 이미나 목사님이죠. 이제 그분도 고인이 되셨지만 그 딸 앞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의 지식과 돈이 너를 구하지 못한다. 정말 내가 주 안에서 평안을 얻었다면,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면 나의 무기력이 증명된 건 아니냐. 내가 이 무력함에 매달려 지금까지 살았구나. 그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동행하자. 같이 예수를 믿자. 같이 하나님을 믿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시력을 잃어가면서 본 그 빛을 나에게도 보게 달라. 세상 무서울 것 없이 살던 인생이었습니다. 가진 것이 많았던 인생이에요. 장관이었고요. 최고의 지성입니다. 그분의 책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딸이 오늘 아니었습니다. 갑상선 아니었어요. 시력을 상실해가지고 시력을 잃어갑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민아 목사가 어렸을 때 생각지도 않게 낳은 아들이 자폐증으로 10년 동안 학교를 6번 공부했어요. 할 수 없어서 하와이로 이민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가 가진 지식이 아무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그가 가진 능력이 아무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가진 재산으로 최고의 병을 다 돌아다녀봤지만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죽어가고 시력을 잃어가는 그딸, 그 속에서 예수의 이름을 붙들며 평안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아무 믿음이 없는 분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거예요. 그가 하와이의 작은 한인교회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아내와 딸이 특히 예수를 믿으라고 했을 때마다 던져버렸던 그 예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그 작은 그릇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 냉철한 이성을 가진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인생의 거대한 격변 앞에 자기가 얼마나 잘했지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의 능력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가 아직 정말로 놀라운 축복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놀라운 구원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믿음이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믿음이 더욱더 강성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직 내게 이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마음을 새겨주세요. 어느 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 말씀이 역사하실 순간이 오게 될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믿으면 기쁨을 누리며 행복하게 삽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즐겁게 사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애국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한국 사회가 점점 얼마나 어려워지는지 젊은이들이 결혼을 못한대요. 집이 없어서. 취직을 못한대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시절을 거슬러 올라가고 여러분을 누리는 삶의 무거운 짐들을 꿰뚫고 올라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누리는 삶이 아니라 뚫고 나가는 삶이 됩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원문의 의미를 재해석해 이런 겁니다. 즐거움, 확신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미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긴 싸움을 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이긴 싸움을 한다. 아멘.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이긴 싸움을 합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2002 월드컵 때 이탈리아전인가요? 먼저 골을 뺏기고 막 그럴 때 끝나는 순간까지 가슴이 조마조마했어요. 근데 10년이 지난 후에는 우리는 그 장면을 또 봅니다. 안정환 골을 넣고 박지성이 넣나요? 그 골을 넣을 때마다 우리는 불안해하잖아요. 왜? 이미 결과를 하니까. 믿는 자는 믿음을 가지면 제 승리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불안해. 죄송합니다. 오늘 저녁에를 장담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한 치 앞도 우리는 장담할 수 없어요. 이제 유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낯선 외국 땅에서요, 삶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처음 시작했지만 여기 계신 우리 오래되신 성도님들이나 저는요, 이미 유학생 가족들의 삶을 많이 봐왔잖아요. 꿈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다 왔는데 그 꿈이요, 사소한 일에도 무너져요. 인생은 장담할 수가 없는 삶. 육적으로 결코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분명히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확신은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눈만 뜨면 걱정거립니다. 운전대 아닐 때마다 걱정거립니다.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순 걱정거리예요. 하루를 어떻게 할까? 한 달을 어떻게 할까?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그 마음 평화와 확신이 주어집니다. 제가 고백을 할까요? 저는요, 성도님들이 이곳의 특성상 항상 6, 7월이 되면 떠나는 교인들이 많아요. 많을 때는 20, 대여섯 분이 떠나게 돼요. 근데 제 마음이 항상 그런 고백이에요. 그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원교회는 가신 분보다 오실 분을 더 많게 하실 것이다. 말씀대로 고백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미 저희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경험하잖아요. 항상 가신 분보다 오신 분들이 더 많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아무런 증거도 없는데, 그러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용기와 확신은 이 세상을 꿰뚫는,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분이 허락되는 겁니다. 이미 예수를 잘 알고 계신 분들, 이미 승리자가 됐음을 믿으시고, 이제 예수를 믿으려고 하시는 분들, 믿는 자는 승리한다. 이 짧은 문장을 마음에 새기세요. 예수 믿으면 승리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손을 꽉 잡고 위로합시다. 예수 믿으면 승리하십니다. 다른 분들에게 말씀해주세요. 예수 믿으면 승리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